이 유다서에 나온 말씀은 이 설교자들이 잘 택하지 않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속해 있습니다. 모세의 그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서로들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일반 성경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하는 말, 그대로 하는 말이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비춰온 거룩한 지혜의 말씀, 그것을 받아서 자기 말로 삼아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한 번 뜻을 결정하면은 절대로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대로 또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든 속성, 그것을 지니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을 인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난 반가움과 기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높이 존엄스럽게 받들어 섬겨주시고 그걸 큰 당신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너라고 불러주시면서 2인칭으로다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 이런 대화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반가움과 기쁨으로 대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만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간을 값지게 여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라 하고 대화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반 피조물과 달리 또 천사들과도 달리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의 값어치가 부모 자신의 값어치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식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에요. 자식의 존엄스러움이 바로 부모님들 자신의 존엄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당연하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다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전 소유가 자식의 것으로 삼아 줍니다. 자식을 자기 자신만큼 높여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높이셔서 고귀하게 가슴속에 품어 안아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짓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은 건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칙이 없으면은 거룩한 사랑의 원리도 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없앨 수도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징벌을 받게 된 거. 그 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은 법대로 지켜야겠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람이 죽을 상태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자니까 대신 죽어줘야 돼요.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도리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신 죽어줘서 내가 죽어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면은 아버지인 나는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되살려줄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죽어주는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자기 죄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제물로 죽어준다는 사람이 자기 죄가 있어도 자기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제물 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 아담의 후손 전체가 같이 그 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에서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온 죽음에서 살려주려면 그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죽어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죄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 그거는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죄인도 아닌 일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자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그런 제사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들이 완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 손으로 죽임당하는 그 하나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을 죽이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예, 그런 자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그런 식의 속죄 제사가 벌어져야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래서 죄값을 받아서 죽을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 근데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독교 교리, 이것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보편적 도리입니다,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희생적 사랑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 대신 속죄 제물이 되자니까 바로 사람이 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들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예. 이게 사람 값을 내주느라고 이제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자, 내가 너희들의 형제가 됐고 너희들의 친구가 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신랑이 됐고 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자녀인 인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창출하고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법칙, 이걸 명백하게 인생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명백한 소망으로 삼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기는 하지만은 이런 예수님과 만나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세계, 진리의 나라, 의의 거룩한 권능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약속된 빛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미래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내 미래 속에서 기다리셔요. 미래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소망의 형태로 예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리게 되고 인지하게 될까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미래에 이루어질 당신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성장한 거룩하게 성숙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죠. 당신 자신이 그렇게 변한 거. 예.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무슨 그 얼굴이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에 당신이 거룩하게 변하게 될 때에 당신의 얼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얼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지금 이 육신의 얼굴은요, 거울로 보는 내 육신의 얼굴은 어차피 유전적인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뭐 조상들로부터 받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그런 얼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름살 생기고 뭐 별별 고통 다 겪고 죄도 짓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얼굴이 잘생겼던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상한 빛깔도 이상하게 변하고 말이죠. 흉터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 얼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지상에서 있는 내 얼굴. 그래서 알고 보면 내 고뇌와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죄를 짓는 거, 이런 것이 그 자죽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몰라요. 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내 육체적인 얼굴도 뭐 어떤 사람은 미남이다, 미녀다 해서 잘난 척
하고 살지만은 그것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예, 별로 이렇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다 흙으로 가면은 흙으로 가고 말 그런 얼굴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은요, 그 새 생명을 갖게 된 내 얼굴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지혜의 말씀, 그 새롭게 거룩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깨닫게 하는 거룩한 사랑에 관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의의 법도가 있죠. 예. 그러한 거룩한 사랑의 지혜와 사랑을 이루어갈 거룩한 지혜의 지식들, 말씀들, 그것이 내 실질적인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거룩한 사랑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서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참으면서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면서 내가 훈련받는 내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내 영적인 얼굴과 그렇게 해서 생기는 내 영적인 몸이 바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그 부활체도 사실은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인격화된 그 지식들, 지혜들, 그것이 바로 형상화돼 가지고 이제 영적인 실체가 되는데 그것이 육체까지도 새로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내가 흙으로 돌아갈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이 지금 현재 육체의 몸이 있잖아요. 결코 내가 영원히 거듭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서의 얼굴과 몸은 현재의 내 몸과 다릅니다. 썩지 아니할 그 거룩한 새 생명의 실체는요, 예수님의 영원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지혜의 말씀으로 구성된 새로운 몸입니다. 우선 영적인 실체로 그 몸이 형성되다가 내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온다든가 아니면은 휴거를 해서 내가 부활하는 실제 육체를 몸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몸도 전부가 영원히 살 그 몸도 전부가 내 거듭난 영적 생명의 지혜, 그것이 영적 실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육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현재 육체로 보는 내 얼굴, 요거는 내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해가지고 현재 내 육체의 얼굴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주름살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러한 내 육체의 얼굴이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의로 가득 찬 인격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한번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비춰놓고 육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그려보세요.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화된 내 인격의 그 얼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의 모습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영적인 실체가 이제 이 내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정말로 그 거룩한 영적인 새 실체로다가 이제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내가 그걸 바라볼 때는요, 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갈 사람들은 내 미래의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내 안에 와 있는 그 내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도 그러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네 가슴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구만요. 하늘나라가 네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니까 야, 하늘나라 되게 좁네 그러더라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영원하게 살아가게 할 생명의 지혜의 세계에 있죠. 그거의 무한함, 그거의 영원함, 그거의 빛으로 가득 찬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의 요소는 하나도 없지요. 부패하게 하는 요소도 하나도 없지요. 독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영양소가 될 거룩한 지식과 지혜만 가득 차고 생명의 영양소가 될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음식물들 있잖아요. 음식물 재료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사시사철 그것은 그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생명나무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생명의 나무, 거기에서 맺히는 그 나무 열매, 이것을 먹는 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의 세계가 펼쳐진 영원 무한하고 거룩한 평강이 있고 진리로 가득 찬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불러가지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다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지 못할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하고나 벌써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고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부르면 벌써 즉시 알아듣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즉시 나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먼 데 있으면 먼 데 있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그야말로 이렇게 서로들 보고 반가이 얘기하면서 즉시 만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소망과 그 소망을 따라서 거룩하게 의를 이루어 놓은 것, 이런 것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 그것이 닮은 꼴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서 같이 살아요.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멀리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명이 좀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세계가 내가 이루고 있는 세계와 좀 달라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모든 생물들도 그 사람의 사명에 맞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 동물 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천사들도 그 사람들의 그 사명에 맞게 천사들도 그런 종류의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몰려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서 내 사명에 맞게 나와 비슷한 깨달음을 갖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나와 닮은 언제나 같은 일을 하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작은 일의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일을 맡아가면서 늘 가까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역할, 자기 존재 의미, 자기 기능 이것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봅시다. 허파는 허파를 이루는 세포끼리 몰려 있죠. 심장은 심장을 이루는 세포끼리 몰려 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농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농사 짓는 것이 좋고 그런 낙원에서 살고 싶고 그 농사 지으면서 꽃을 갖다가 가꾸고 이제 이런 것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과학 연구를 하고 어떤 새로운 첨단 그 기구를 만들어 가면서 우주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쪽으로 지식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그것도 그것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몰려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일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은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들이 많은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는 일도 많은지 정말 그게 많아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자기 낙원, 자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 참 답답한 소리 하는데 아니요.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의의 책임도 많고 또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많잖아요. 아유, 깨닫는 거에 따라서 소망이 많이 생기는데 그 소망을 따라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재미있는 거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기뻐요. 물론 또 편히 일을 또 쉬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음악 즐기고 미술 즐기고 시도 쓰고 뭐 그러는 거죠, 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즐기는 하늘나라 비슷한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무한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는 내 재주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다양하시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꽉꽉 채워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막 자라나는 걸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은 좋은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 낙원 속에서 내 나라를 펼쳐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그래가지고 내 낙원이 자꾸 자라나가고 내가 사는 이 집도 아주 아름답게 더 가꾸어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나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는 나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전체 세계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며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받들어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 또 계신 거예요. 전체를 포용하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과 나 개인을 만나가지고 나 개인에게 맞게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늘 아버지 노릇, 스승 노릇 즐겁게 대화자가 되고 내 친구도 되어주시고 이러면서 같이 사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늘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나 이제 자꾸 이제 그 애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경험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저 목사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래지향적인 이 하늘나라 얘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한테서 하늘나라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런 거룩한 세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기게 되고 저런 세계는 당위적으로 있어야 해 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겁니다. 벌써 당위적으로 있어야 해. 그런 하나님은 당위적으로 계셔야 돼 하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애국을 한다고 할지라도 슬픈 마음으로 절망적인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지고서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거룩한 하늘나라,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도적인 그러한 발걸음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고쳐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은 애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도 뭐 지치지를 않죠. 너무 기쁘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 말이죠. 뭐 대통령이라 하고 뭐 어쩌자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상하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니 분명히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요상한 그 선거까지도 다 속여가지고 대통령이 적하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너들 내가 이렇게까지 대통령 됐는데 너들 날 막을 수 있었어? 정치라는 거 이런 거야 다. 그러니 괜히 나 문제 삼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 봐, 나 이거 의회도 내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법도 말이지 나에게 편리하게 내 멋대로 막 뜯어고치고 그러잖아. 이게 정치거든. 나 그런 사람이야. 뭐 그런 괴상한 사람이 지금 현재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지상의 의도 바로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도적인 그러한 그 일로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합시다. 이 대통령 자리에도 요상한 사람들이 잘못 올라가 앉아있으면 그것도 내려오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거요. 이런 본능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꼭 이루어져요, 그거는. 모세다, 엘리야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로 자기 가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미래에 이루어질 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만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시대는 이제 그 육체로서는 예수님이 이제 훨씬 한 1000년 뒤에 오신다, 1400년 뒤에 오신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세나 엘리야도 육체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는 혈연적인 자기 후손 형태로 오는 것 같을지라도 실은 그분이 주제자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정말로 우리 조상의 조상이요, 그런 것을 이미 믿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후손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속죄양이 되어서 나를 갖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거를 엘리야도 믿었던 거고 그걸 모세도 믿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그 속죄양이 있어가지고 내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게 하느라고 속죄제사 그 법도 모세가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속죄양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이 그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영웅 메시아가 아니고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고 천재 영웅으로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잘난 사람 뭐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바른 말도 하고 이런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문을 열어주는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거룩한, 영원히 의로운 그 진리의 나라를 이룩하고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신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날들은 그래서 내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생 좀 하고 내 자식들과 내 가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생 좀 하고 내 향토와 내 나라를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또 희생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영원한 진리의 나라, 하늘나라, 메시아께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가게 한 그 나라, 그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과도적인 그 삶의 역정,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정말로 이 애국하면서 의를 제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승리를 꼭 하면서 불의한 모든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내리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애국운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과 만나서 속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악한 악마가 모세는 이러저러하게 인간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죄를 저질렀고 죄를 저지른 죄인에 불과하니까 별 수 없이 그는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것은 죄에 속하고 악에 속한 그런 것이므로 이 시체는 내 거야.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 모세로 하여금 나 사탄의 법칙에 따라서 너희들 하늘나라 쪽에서 보면 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의야. 그게 아주 잘난 거고 그게 생명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고 나 악마가 볼 때는 너희들은 나를 악마라고 하지만은 나는 나야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같이 말상돼서 나도 신처럼 내 존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모세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분명히 나 닮은 게 있고 나와 같이 행동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러고서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근데 미가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내 주장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뭉개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세다. 그러니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리 와.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그 앞에 서보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미가엘 천사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엘 천사에게는요. 그런 악마를 즉시 미가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의 불칼을 가지고 사탄을 쫓아낼 수 있었고 내쳐서 징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권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왜 사탄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도록 끌고 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모든 천사들의 활동이 있죠. 의의 거룩한 심판의 불칼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악한 자들이 늘 이기는 것 같아도 천만에 그 악한 자들이 반드시 썩고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이제 그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의 질서를 밝히고 그 정의의 거룩한 불칼로 모든 악을 내쳐버리는 심판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미가엘 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 복음, 이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사람들을 속죄의 은총 속에 끌어안아주고 치료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희생양,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늘 희생하면서 사니까 희생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육신이 이제 희생당해서 순교하고 또는 순국하고 이런 식으로 죽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워주는 쪽에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를 가르쳐주고 의의 지식대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불의한 자들과 대항하고 그래가지고 불의한 자들한테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주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즉시 치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속에 안겨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불의한 모든 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힘을 막 끌고 나가가지고 그걸 내쳐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심판한다고 할 때 큰 심판이 됐든 작은 심판이 됐든 모두가 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거룩한 의의 불칼을 내 휘두를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의의 불칼이 하나님의 의의 법에 따라서 너를 내친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불법을 범한 자들을 체포를 해와가지고 수사 과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하고 체포를 해서 잡아와가지고 그 죄를 갖다 일일이 다 증거를 대서 그 자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받게 되어야 돼. 이 재판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꼭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 법대로 이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 자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놨느냐? 꼭 하나님 재판정은 그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제가 있나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또는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요러요러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말씀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그렇게 변호를 해줘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언제나 변호사가 그냥 변호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그 동기가 나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지상에서 변호사들 역할이 있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변호하는 그분이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희생양적인 속죄양이 됐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명해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변호까지 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만 하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작자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징벌을 받는 악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싫어요. 예수님의 속죄양으로서 살아가는 게 희생적 사랑의 삶이 너무 밉고 싫어요. 왜냐면 그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남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까지도 지 도구로 사용하고 지가 그 노예처럼 부려먹고 싶으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까지도 지가 막 죽이고 싶고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악독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혀요. 이런 자들은 용서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이 사탄도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그 징벌을 받을 때에 징벌 받는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정에 나와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악마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 또는 무저갱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그렇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흑암 속에 내 던져진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천사를 어둠 속에 버려진 별이다.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이게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 속에 스스로를 내던져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절대화돼 가지고 자기 홀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그 야망, 그 저주스러운 그 야망 있잖아요. 그쪽으로 쑤셔 박아요, 자기 머리를. 그렇게 될 때 일단 우리가 정신병리적인 현상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허무 그 자체를 나는 깨달았다. 무신론적인 세계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해요. 사상적인 천재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하고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미치광이의 홍소 깔깔대고 웃는 거 있죠. 그러다가 미치광이 같이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또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권태, 자기 속에 있는 허무,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절대적 절망을 인한 공포감, 이걸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 같은 웃음과 미치광이 같은 절망적인 통곡, 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인격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자리를 훔쳐서 선거까지도 다 백성들 속이고 이 선거표까지 다 훔쳐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요, 하루 한순간도 자기가 그 속임수를 계속하면서 나 좀 봐라. 내 정치가 얼마나 잘났냐. 나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 어디, 나야말로 이게 정말 영웅이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참말도 하고 착한 짓도 하고 그래가지고 천변만화하면서 삶도 죽음도 선도 악도 다 내가 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오고 인간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까지 솟아 올라오는 도구로 삼았단 말이야. 나 그런 인간이야.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그리고 웃음도 평안함도 즐거움도 다 나는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즐기면서 사용하고 있거든. 나 얼마나 잘났어.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치광이 같은 웃음과 미치광이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공포스러운, 자기를 바라볼 때도 자기가 밉고 자기가 무섭고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나 잘났다 하고 소리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 자리에 훔쳐서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국회의원 자리 훔쳐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사법권 자리, 거기에 지금 현재 가지 말아야 할 자들이 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순 엉터리 선거 치르게 해놓고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악마의 홍소, 깔깔대고 웃는 소리,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통곡하는 소리, 이게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발 그 미치광이 같은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애국국민들 여러분들, 지금 악을 통해서 이긴 척하고 악한 미치광이 홍소를 쏟아내면서 내가 이겼다고 소리치는 이런 자들, 나 얼마나 잘나냐 하는 미치광이 같은 그 소리치는 소리, 여러분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남았어요 다 그거. 그 자리에 있는 까닭은 그런 자를 바라보고 아이고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나라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양심의 가시가 꽉 찔려가지고 국민 각자가 자기도 그 악한 홍소를 쏟아내는 그런 자와 닮은 꼴이 있을까봐 자기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내 가족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내 나라를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양심에 꺼리끼는 가시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을 새로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해서 영원한 평강의 빛의 하늘나라로 이루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는 유리하는 별대, 영원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저 헤매이는 별들, 예,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저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 용서받을 만한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 주님 빨리 끌어내서 말을 하면서 죄를 범하거든 말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가지고 부릅뜨면서 죄를 범하거든 그 눈을 더 이상 부릅뜨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가지고 악한 폭력을 쓰거든 그 손을 더 이상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말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도 회개를 안 하거든 주님 버리시되 그렇게 해서 회개하시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나라를 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의의 법도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의 법도가 살아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이루어지게 하고자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시 엉겅퀴에 걸려서 울게도 하여 주시고 발이 돌에 치여서 아프게도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웃음을 발견하고 거룩한 평강의 지혜로 일어나면서 내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과 벗들과 내 부모들과 내 자식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그냥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서 소망으로 나타나시는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듭거듭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